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롯은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도 계속되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게 되면 그 이후로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주님이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성천하신 후에 남아있는 그의 제자들은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가? 이 부분에 관하여 세 가지로 말씀하시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떠나신 후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12절입니다. 이 12절은 기도와 상관이 없는 독립적인 구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주님을 믿는 자는 주님이 하신 일을 할 것이고 주님보다 더 큰 일도 한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의 큰 일이 무엇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과연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을까? 이런 부분에 관하여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구절을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구속사역의 완성을 위하여 일을 하셨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구속사역의 완성 위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질적으로 보다 완성된 차원에서 사역을 했다는 점에서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지리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 안에서 사역을 하셨고 시간적으로 1세기라는 한정된 시공간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제자들은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방 땅까지 갔고 1세기를 넘어서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의 귀한 나라의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외부적으로 보여지는 더 큰 이적들을 보여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제자들이 성령을 통하여 복음 전파 사역을 더 활발하게 할 것이고 그 범위도 굉장히 넓어질 것이고 더욱더 역동적으로 이 일들을 이루어 갈 것이다 하는 의미로 예수님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제자들은 완성된 구속 사역에 근거하여 사역을 할 것이라는 말이고 또한 전 세계를 향하여 1세기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님은 기도에 관하여서 교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이 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셨고 나에게 기도를 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에 의하면 기도의 중보자도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기도의 대상도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기도의 응답자도 주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 전반에 걸쳐서 볼 때에는 기도에 있어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이 강조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주님이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한 바가 없다.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그 생애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지만은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구하면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도에 있어서도 역시 우리의 중보자는 우리를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도에 있어서도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기도해야 하는가라고 할 때 삼위 중에 제1위가 되시는 성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며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우리 아버지 이 말은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1위가 되시는 성부 하나님을 일컫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맞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지상에 계실 때 마지막으로 이제 그의 기도하시는 건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다락방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거기에도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라는 이름을 부르며 많이 기도했던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하여 볼 때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누구이냐라고 말할 때
1위 되시는 성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톨릭에서는 성모 마리아에게도 기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성자들에게도 기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성자들, 김대건 성자, 아니면 어거스틴 성자, 아니면 안셀름 성자, 이런 성자들에게도 가톨릭 신자들은 기도하도록 되어 있고, 기도해도 되고, 그리고 성모 마리아에게도 기도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사람들은 다 인간이고,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유일한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유일한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에서 아무리 유명한 인사라 할지라도요, 그리고 이단의 교주들이라 할지라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될 수 없으며 역시 기도의 대상도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기도의 중보자가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만 우리 기도의 대상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가르쳐 말씀하셨습니다. 그 비유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당신이 택하신 그 백성들이 정말 밤낮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합니까? 밤낮을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마치 기도가 한처럼 여겨지는 거죠.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한처럼 여겨지는 거 원한이라고 그랬어요. 정말 한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원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밤낮으로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 원한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죠?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거는 부정어를 사용해서 강한 긍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부정어를 써서요, 아니하시겠느냐, 이 부정어를 써가지고 강한 긍정을 나타내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풀어주지 않겠다는 말이 아니라 반드시 풀어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 응답을 약속하신 거예요. 문제 해결을 약속하신 것이에요. 원한을 풀어주시겠다고, 반드시 풀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도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 말이 참겠다는 얘기입니까? 안 참겠다는 얘기입니까? 오래 참으시겠느냐, 오래 참겠다는 얘기예요. 오래 안 참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도 오래 안 참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원한 섞인 기도를 하면 내 아버지께서 오래 참지 아니하고 순간적으로 오래 참지 아니하고 빨리 너희들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근거해 보더라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기도 응답을 약속을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도 보면, 그 누가복음 18장 8절에도 보면 주님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기도할 때 속히 그 원한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볼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되는 거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성천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너희들은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내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이후에 오늘날 제자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그거는 주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라.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떠나신 후 성령님과 함께하기입니다. 성령님과 함께해라.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나라로 가시게 되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기 다른 보혜사는 제2 파라크레토스를 의미합니다. 제2 파라크레토스라는 말은 바로 성령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제1 파라크레토스는 누구냐? 이게 예수님이에요. 제1 보혜사는 예수님인 것이고 제2 보혜사는 성령님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보혜사가 나오고 다른 보혜사가 나오면 이 보혜사는 제1 보혜사를 말하고 예수님을 말한다면 다른 보혜사, 이거는 성령님을 가리키는 말이고 이 제2 보혜사인 성령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 보혜사라는 이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대언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변호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에 대해서 변론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도구해 주시는 분이,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이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제2 파라크레토스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위로자라는 말이 위로자. 옆에 나를 돕기 위해서 부름을 받아서 와 계신 분, 파라라는 말은 옆에라는 말이에요. 칼레오라는 말이 부름을 받았다. 옆에 부름을 받아서 내 옆에 와 계시는 분이에요. 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격려하시고 나를 붙들어 세워주시기 위해서 옆에 부름을 받아서 와 계시는 분이 보혜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아버지께 기도하여서 너희들에게 다른 보혜사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때에 이거는 엄청난 은혜가 아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보혜사,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더 정말 은혜스러운 말씀은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보혜사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성령님이 영원히 떠나가지 않는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는 것도 우리에게 대단한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데, 그 성령님이 오셔서요, 우리가 아무리 잘못한다 할지라도, 어떤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요, 그 성령님이 우리에서 떠나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떠나가지. 여러분, 우리가 혹시 잘못했다고 성령님이 떠나가시면 우리가 불안해해서 우리 구원이 확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영생을 천국 백성인 걸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거예요. 우리가 뭐 순간순간마다 알고 모르게 짓는 죄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런 죄 때문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가 떠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임재하신 그 성령님은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거룩함이 이 완성될 때까지요,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돕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힘주시고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서 제자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근데 예수님 돌아가시고 가셨잖아요. 성천하시고 사실 하늘나라로 가셨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은 당신의 영은, 성령을 예수의 영이라고 그래요.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나 예수의 영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 성령을 이렇게도 부르는데 예수의 영이, 성령의 영이 세상 끝날까지 이 땅에 임재하셔서 여러분 안에 임재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는 그 말씀하고요. 성령께서 오셔서 내 안에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않고 함께 있겠다 하시는 말씀이 같은 의미의 말씀이라 그런 얘기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내가 기도하여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시게 되면 그 성령이 너희들 안에 영원히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실 것인데 너희들은 내가 가더라도 내가 떠나더라도 너희들은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다스림 속에 살아라.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 하고 계시는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줄 이 성령을 쫓아서요.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의 다스림과 통치와 인도를 받으면서 성령과 함께 살아가라. 이것을 두 번째로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과 함께 살아간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내가 생각하는 것조차도요, 성령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지배를 받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건요, 성령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내 마음도요, 내 마음으로 생각하고 안에 내 마음으로 결정한 거,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내가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100% 내 삶이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을 말해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게 되면 너희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것을 두 번째로 말씀하실 때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 이거를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그의 계명 지키기입니다. 그의 계명 지키기입니다. 이 말씀은요, 21절부터 2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주님의 계명과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요, 그런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래요. 우리가 계명, 말씀을 잘 지키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데요. 이 말씀이야.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주의 계명을 우리가 지켜야 할 의무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크고 작은 그런 어려운 말씀, 쉬운 말씀 가릴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이 주신 계명은요, 분명히 순종해야 할 의무가 주의 백성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잘 지키면요, 1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 계명의 말씀을 잘 지키면요, 그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반드시 그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데요.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며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야 할 사람은 뭐부터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부터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단계가 두 번째라고 그랬잖아요. 또 이걸 반대로 할 수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의 계명을 지키게 된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게요, 눈에 보이는가요? 내가 말은 하지만은 다른 사람이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지 확정할 수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들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목숨을 바쳐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도 하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거 보이지 않아요. 알 수도 없어요. 그게 진짜인지 거짓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으로 표시가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표시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왜? 주님을 사랑한다는 표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정답이에요. 그럴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표가 된다니까. 표가 된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과 주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신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그 사람들 속에요, 아버지와 내가 그 안에 거처를 삼아 그 안에서 산대요. 내가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잘 지켜나가면요, 정말 들은 말씀을 잊지 말고요, 곱씹으면서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라도요, 주일 성소, 11조 뭐 이런 것부터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말씀대로 사는 거 보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주님이요, 여러분들을 더 깊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더 넓게 더 높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요, 그때부터 뭐냐면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서 거처를 삼아서 그 가운데 사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산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속에 산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성령의 내주라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령님은요, 아버지의 영이시며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내 마음속에 사시는 걸 가리켜서 어쩌면요, 성부와 성자가 내 안에 거처를 두고 내 안에서 사시는 것과 같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오늘 성경은 설명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요, 그 사람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되고요,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면요, 아버지께서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보다요, 몇 천만 배 너무 귀한 거, 너무 소중한 거, 그것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대요. 그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사신대요. 성령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거주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게 되면 너희들 어떻게 살래? 너희들 사는 방법에 관해서 얘기해 줄게.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 이 계명을 지키면서 지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도 받으면서 살아가라. 이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24절에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이게 서로 이제 번갈아 가면 말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 지키는 것은 또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내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얼마나 큰 중대한 잘못을 저지르느냐,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말은 내 말이 아니래요. 내가 한 말은 내가 한 말이 아니래요. 내 말은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말을 거역하는 것은 곧 아버지를 거역하는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중대한 죄를 짓는다, 중대한 잘못을 행하는 것이다, 이거를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성천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냐? 지금도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 제자된 사람이기 위해서, 제자된 오늘 우리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가 된 오늘 우리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말이죠. 간단합니다. 당시의 제자들이 살았던 것처럼, 당시의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사는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과 동행하며 사는 거예요. 또 어떻게 살라고요? 주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이후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세 가지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주님의 세 가지 말씀을 꼭 기억을 하시면서요,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쉬지 말고요, 주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가시고요, 무엇보다도요, 내가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모든 부분에 있어서요 100% 성령님의 통치와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가시고요, 그리고 주의 계명의 말씀을 잘 순종하며 살아가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으시고 은혜도 많이 받으며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추석에도 그런 삶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에,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가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구원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인원되건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